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1년에 한 번 행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덕분에 이런 속죄일의 규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알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속죄일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 받는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장소, 도구, 이것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속죄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1년 내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자기들의 죄, 그래서 대제사장 본인의 죄, 제사장들 자기 가족들의 죄, 그래서 이 제사에 쓰임받는 이 사람들 자체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지성소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궤, 법궤와 속죄소를 뭐라고 그랬죠? 이 법궤를 덮는 이 덮개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든 항아리, 이것을 넣는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걸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덮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뚜껑 기능이 아니고 이 덮개는 편편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 하나님을 모셔 섰는 천사인 그룹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것이 이제 아래 그 덮개 쪽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날개와 얼굴을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법궤와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여기에 피를 뿌리고 발라서 정결하게 한다, 이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성소 안을 정결하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한다. 지성소에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을 이제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속죄해서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뒤에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휘장 바깥에 있는 그 성소를 또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소를 나와서 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의 이 성막의 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이 성막의 뜰에 있는데, 그 번제단을 속죄 피를 뿌리고 발라서 또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임받던 그런 번제단이든지 뭐 법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결하게 피를 발라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면 대청소하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던 사람과 장소와 도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던 이 사람과 장소와 도구들을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과 장소와 도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로 오염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죄인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내가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보혈의 샘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을 찾으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런 죄인, 자신의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겸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년 이 속죄일의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해마다 행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온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속죄의 대가로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만으로 언제나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정결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 열어주신 정결하게 하는 이 영원한 셈에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항상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보혈의 셈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속죄일이 되면 마지막에 행하는 행사가 뭡니까?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자,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이 다 끝나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염소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자, 머리에 안수하면서 뭐라고 아뢰입니까?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전가하는 거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그에게 다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이게 아주 험악한 곳인데, 이 말은 속뜻은 돌아올 수 없는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짊어지고 다음에 이 죄덩어리인 염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멀리 영원히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결별하는 의식입니다. 죄를 추방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진중에
죄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없다. 죄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추방하는 그런 의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후에 우리는 죄와 영원히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행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다시 이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죄가 다시 우리에게 영원토록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이제는 살겠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건 이룰 수 없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연약한 죄인이라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죄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위한 이 싸움,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떠나보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해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보는 이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다짐을 하고 그래서 매일 경계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아이고 그래 봐야 우리는 또 죄 지을 건데 교회 앞에 와서 우리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나가봐도 또 죄 지을 건데 뭐하러 또 회개하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니냐? 어쩔 수 없지, 죄인이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이 다짐과 결단과 수고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져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 내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두고 네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냐? 아니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확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이 아사셀 염소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처럼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해나가면서 조금씩 성결해지고 조금씩 변화하고 그게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성화의 역사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력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 여러분 해마다 아사셀 염소 죄를 다 그 속에 거기에 딱 몰아넣고 그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날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해마다 다짐하는 이 속죄일 예식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매일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이후로 죄를 내 삶에서 추방하는 그런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다짐하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함에 이르도록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영원히 내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리는 이 아사셀 염소의 예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죄가 내 삶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리는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